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하지 않은 결과와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 했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공동 번역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곧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에서 드리던 희생 제물에 그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음으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롱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곧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들어 다시 회개와 관련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있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메타노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사용으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뜻은 후회, 마음의 변화,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다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크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온갖 죄가 아무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를 비롯한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현상에 대한 성경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왜곡된 비판에 대해 맹목적이고 폭력적이며 극단적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냥 거짓말을 하고 감사를 모르고 음란한 쾌락을 쫓고 교회를 성공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로 어디서 이 죄의 습성이 끝나는지 그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망이 되고 있고 상실이 되고 있고 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망을 절망으로 상실을 상실로 모르고 심판을 심판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향연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며 완고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며 위험한 시대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심판이 문 앞에 있는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인식도 없으며 자신은 심판과 상관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 같이만 살면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죄에 대한 합리화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채 악한 자기 이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죄인된 자신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잃고 마침내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삶의 우선권을 두고 겸손히 들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살고 함께 사는 길이며 마침내 자신의 영광을 보는 길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그런 토양이 좋지 않아 나무가 자랄 만한 토질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유실목을 심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주인도 그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무화과가 맺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되어도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실망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더욱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땅의 수분을 흡수하여 다른 포도나무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땅을 버리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다시 한번 주인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두 번 기회를 주신 것으로 다 됐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방주의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졌던 것처럼 문이 닫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알고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먹고 마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의 하루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가운데 주님께 듣고 주님을 호흡하며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영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가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의 하루임을 우리가 지혜롭게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가운데 주님께 듣고 주님과 호흡하며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영광의 열매를 맺는 하루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